또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냥 모르면 그냥 믿으면 된다. 아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아멘. 기도하면 우리도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지혜를 달라고 아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아멘. 힘을 달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도 다니엘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기도로 헤쳐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니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아멘. 억울한 거 많죠.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도 그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 다 재판하신다. 친구들 풀무풀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재판하시고 싹 하나님이 다 공의대로 행하신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니엘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에워싸고, 이거 이제 다 연대기표에 다 나와 있어요. 성을 언제 에워쌌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BC 590년이네요. 파란 글씨로 써 있죠. BC 590년. 그 앞에 이제 BC 599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더도 끌려가고, 모르드게도 끌려가고, 그때 이제 다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59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연대기표 보세요. 590년 12월 21일 됐죠. BC 590년 12월 21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70년간의 포로기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후 70년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티투스 때부터 660년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성이 무너지기 그 66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이렇게 보면 이게 또 놀라운 게 이거 다 계산을 해보면 뭐더라 뭐 이런 계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놀라워요. 나중에 이제 또 더 나누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1절을 보시면 성을 에워쌌더니 2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인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그리고는 멸망시키고 그릇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신할 땅, 신할 평지가 어디죠? 바벨탑이 세워졌던데요. 바벨론 제국. 그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도 있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역사는 굉장히 반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게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옛날 바벨탑 거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면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주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릇을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망하고 뺏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힘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유다왕도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라는 단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라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느부갓네살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신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신 거고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죠. 누가 끌려가요? 환관장 아스보나스. 환관장 내시죠. 내시. 환관장 내시 중에 대장이죠.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왕족 귀족 중에서 뽑혀서 간 거예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고 똘똘한 애들 데려와가지고 제국에 써먹으려고 바벨론 제국 써먹으려고 데려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이게 참 아픈 역사예요. 이사야 39장 7절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사야 39장 7절 보세요. 다니엘이 아마도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야 39장 7절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아왔죠. 이사야 39장 7절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39장 7절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이제 하신 말씀인데 히스기야한테 그랬던 거죠. 보라, 네 때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기서 히스기야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때에는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안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지가 죽으려고 할 때는 막 벽대고 막 기도해가지고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래일까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네 때에는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나중에 또 교만해졌죠. 그래가지고 창고 다 보여주죠. 바벨론 우리 이렇게 부자로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예언이 왔냐면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그 다 창고 다 보여줘가지고 그래요. 뭐 보물 이런 거 다 보여줬죠. 자랑하느라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편안하니까 좋소이다 이러면서 예언이 이거예요. 네가 자랑했지? 네 이거 쌓아둔 거 다 바벨론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된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좋소이다 옳소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약간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랬던 거죠. 참 슬픈 얘기야. 다니엘이 환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해먹죠. 왜 그래요? 자식이 없고 세력이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만약에 가족이 있고 뭐가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바뀌면 죽이는 거죠. 그건. 근데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환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사야 예언되고 너희 태어날 자손 중에 이게 왕족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왕족 귀족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 저 관주에도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사야 39장 성경에 웬만한 건 써 있을 거래요. 여기 봐요. 저 다니엘 1장 몇 절 했어요. 거기 성경에 있지 않아요? 관주돼 있죠. 이사야 39장 7절 써 있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환관일 가능성이. 근데 또 말씀이 있죠. 이사야 환관이 됐을지라도 이사야
이사야가 예언을 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막 이사야서가 모든 예언서는 똑같아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너를 치고 저주한다. 다 포로되고 다 죽는다. 초반부는 모든 예언서 똑같아요. 초반부는 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뭐가 되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회복하리라. 돌아오리라.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다. 호세아서도 그러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계속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서 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언서가 전부 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동일해요. 모든 예언서는 처음에는 니들 우상 숭배했지, 다 죽는다, 재앙이다, 저주다 해놓고는 나중에 뭐 다 회복시킨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갑자기 바뀌어요. 뭐 중간에 무슨 뭐 이유가 없어.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예언서가 동일해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사야 아까 39장 7절에 네 자손 중에 몇이 끌려가서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죠? 다니엘 뽑혀서, 그것도 다니엘이 가장, 원래 왕궁에는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왕궁에. 그죠? 근데 궁녀들이 많고 왕비들이 많은데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썸씽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래 다 내시를 만들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거의 내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 예루살렘, 나라의 회복, 이런 거 참 슬픈 역사이면서도 굉장히 다니엘아 너는 복받은 자다. 다니엘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막 두려워 떨고 막 천사가 막 일으키죠. 걱정하지 말라고. 네 때에는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너는 은총을 입은 자여 다니엘아 힘을 내라. 그래서 막 기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네 히스기야 네 후손 중에 몇이 황관이 된다고 나왔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56장 56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세요. 이건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도 나를 마른 나무라. 고자는 마른 나무죠? 씨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이거를 다니엘로 예표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죠. 원래 왕족이에요. 근데 끌려갔고 내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셔요. 역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다니엘서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뭐 로마 제국까지 있지만 결국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 다니엘이 다 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다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사자굴에서도 불못불에서도.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사야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공의를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한테 딱 들어맞아요. 다니엘이 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한간장이었어.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고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대가 끊어진 거니까. 그러지. 비록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자녀가 아직 없지만 소망 있는 말씀이에요. 마른 나무나 말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다니엘이 선택하죠. 고기와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놔두고 나는 우상에게 드린 재물 안 먹습니다. 딱 끊고 선택하죠. 1장부터 나오죠. 그게 이제 좀 이따 얘기 나눌 수가 있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문 열어놓고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물론 불타 없어졌지만 그쪽을 향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다니엘보다 뭐 유명한 사람 있어요? 오히려 고자지만 끊어지지 않는 이름과 선물과 기념물과. 다니엘이 얼마나 부를 누렸을까요? 물론 그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모든 세상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으며. 고자는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아멘. 영적인 씨, 아멘. 끊어지지 않는 이름. 이게 아주 56장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뭐 이게 나중에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이사야서도 읽어보면 막 이게 막 복음이 넘쳐요. 막 예수 그리스도 막 뭐 다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이것저것을 보면 다니엘은 메시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맞아요. 거의.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 수 있는 남자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또 이거 아무 데 가서나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의 말씀을 굳게 잡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이름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서 마지막에도 나오죠.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뭐 설교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설교하면은 이거 또 찾아. 이사야, 에레미야, 이사야 39장. 사도행전 8장 27절 왜 찾아놨죠? 사도행전 8장. 이방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고자, 이방인, 이게 뭐 다 저주받은 이름들인데, 이게 나오는구나 또. 이 사도행전 8장 27절에 또 내시가 나와요. 8장 27절에 빌립 집사님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 내시, 내무부 장관.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게 또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고자들에게도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 나라의 내 성의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을 주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이루어져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왜 왔겠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죠.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 내시가 결국 여기서 빌립 지사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것도 아주 눈물 나는 이게 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엮어서 하시면 아주 좋겠죠. 다니엘서 다니엘은 메시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시 같은 삶일 수가 있어요. 다 끊어지고 이것저것 다 끊어진 삶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들 딸이 나를 뭐 잘 보내줘도 우리 영적인 자녀가 있고 사명자는 그런 거죠. 다니엘처럼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래요. 그 말씀 붙잡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막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보면 5절 보시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유다 자손이에요. 왕족이죠.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거 사살했네. 다니엘이 많이 죽이죠. 죽이진 않았지. 죽였네. 사자굴 들어갔다 와고 다른 사람 죽었죠. 대신 벨드사살 건드리면 죽어요. 벨드사살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고 바벨론식으로 고치는 거죠. 창씨 개명하는 거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7절까지. 그 프린트물 없어요. 여기 없는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굳이 난 프린트물 넣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석에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그 관주 이런 거 찾아보면 다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니까 어떻게 우리는 설교할 것인가 이것저것 다 찾아봐요. 찾아보면 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주석 다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주석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걸 내가 또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삶하고 접목을 시켜서 녹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받아야 되고.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이름까지 바꾸는 거.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뭘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아주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벨이 들어가서 벨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인데 우상의 왕자로 세우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름을 해석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었는데 바꿔가지고 벨드사살. 벨드사살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방인 왕, 이방인 우상.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건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름까지 바꿨는데도 그들의 생각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신앙이 아주 꽉 잡혀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2번 하나냐는 원래 뜻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는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래요. 아쿠는 달신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이제 신 이름까지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벨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대빵이에요. 바벨론의 신 중에 대장. 바벨론의 주신 주된 신이에요. 주신 마르두크. 몰렉, 마르둑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이 가능한데 영화에도 이런 이름 나와요. 저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스타워즈에 보면 마르둑이 나오는데 또
벨은 이게 주된 신이고, 그 다음에 마루드 이 벨의 아들이 느보예요. 느보신. 이게 느부갓네살 이름도 이게 느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우상이 그게 들어 있어요. 아쿠가 있어요. 아쿠가 이제 신인데 이게 달. 아마 이게 마누라일 것 같은데 아쿠는 달의 신.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도 있죠. 뭐 아르테미스, 뭐 달의 신, 여신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아쿠는 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부간일 거야 아마. 아들이 느보 이렇게 대충 알아두시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이름에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아쿠의 명령. 이게 슬프죠. 사드락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아쿠가 또 들어가요. 메삭도. 아벳느고 느보의 종. 원래 이름이 아사리아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느고의 종. 이게 느보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신 종. 우상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친구들인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싹. 바벨론의 신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죠. 이제 8절 이게 중요한 단어가 뜻을 정하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오늘도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을 여러모로 보게 됩니다. 주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말씀 붙잡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많은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 붙잡는 자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신으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신학생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